잡으라고 있어 놓읍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십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성경에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는 사실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자신은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보니까 70이요 건강하면 80을 살고 요새는 조금 더 사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고 보니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이렇게 다 지나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거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전도하고 인도받아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인도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직업생활에도 효과적으로 살아드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던 체험이 있지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줬습니다. 그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받고 가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는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더니 발이 불이 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들매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가장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빌립에 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저 조그마한 범위에서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나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도망가서 생각을 해보니 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내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망을 와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도망 왔는데 왜 이런 처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야 너희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장치로 너희들을 흩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나그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말 자체가 디아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포라는 말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민들레씨가 탁 터지면 확 날아가서 온데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막 전도를 했어요.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도망갔으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온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원래 정말 불모지입니다. 영적인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서 이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같은지 가서 너희들이 잘 점검해보고 그들을 인도해줘라. 그래서 와서 해보니까 이들이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성령은 체험했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보세요. 두 사도가, 그래서 그 두 사도가 주의 말씀에 증언하여 말한 후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하고 그것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육을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안 돌아가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 모든 사마리아 마을 만나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특별히 여기 왔던 베드로와 요한 중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것들 유대인 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까지도 안 좋아하는데 너가 와요 지나가려고 하노. 이제 거부했어요. 그럴 때 막 야고보와 이 요한이 뭐랬겠습니까? 저것들을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아너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들. 약간만 막 그래 되면 우르륵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완전히 그 깨진 거야.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래가 가면서 막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빌립이 거기에서 주동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지금 막 부흥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대부분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럴 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세요. 이런 인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비상간섭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달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빌립이 지금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가망성이 가만히 놔두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전도하러 이리로 가야 된다 인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전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가면 그 사람은 좀
예수 믿을 타입이다. 이런 사람에게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격이 좀 조용하고, 말도 좀 고분고분히 잘 들을 것 같고, 이런 사람에게 가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어디냐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 보엘세바 쪽으로 가는 길이라. 그 가는 길 중에 가사라는 곳이 있다. 요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가자 하니 그게 이깁니다. 가사 가면 가자. 아주 오래된 지명입니다. 자, 그리로 가라 이게.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좀 어울리지 않는 명령입니까? 이 사마리아는 큰 도시야요. 그래서 그 큰 도시에서 지금 막 전도해가지고 열매가 막 맺히고 있고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 길로 가라.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가 뭡니까? 사막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은 광야라. 지금도 개척교회 하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거나 신개발 지역이거나 이런 데를 가야 그래도 좀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청송가는 어디 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째 그게 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안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전사를 보내서 인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앞발도 비춰주고 내 길도 비춰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는 거의 다가 원리적 인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씀의 인도는 전부 다 원리적 인도란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도 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원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게 원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박 씨하고 결혼해야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리적 인도는 성경으로 받고 구체적 인도는 성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 인도를 먼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막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구체적 인도를 받는 데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때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감동해 주고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도를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람은 인도해 주실 때 즉시 따라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이 뭐냐? 인도는 해주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계속 인도 안 해줍니다. 왜요? 해줘도 안 했는데. 이 빌립이 귀한 점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이성이나 자기 생각으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전도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그 가사 가라 사막 가가지고 뭘 한단 말이고 아버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요?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빌립은 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지난날의 체험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특징이지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은 그래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만약 10분 늦게 가도 못 만납니다.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딱 주시거든. 바로 가야 돼.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라. 하나님 마음에 자꾸 감동 줍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교회 가가 기도 한 30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됩니다. 가서, 보세요. 내 당신 보니까, 나 꼭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자꾸 그런데, 내가 좀 한 10분만 시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디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가다가 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한 20분만 이야기하면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갔습니다, 바로. 자, 일어나서 가서 보니, 가봤더니 어딘?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아프리카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디 됩니까? 사마리아 전체 다 믿는 것보다도 네시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회를 열어가 많은 사람 한꺼번에 믿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전도, 하나님의 특별 인도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때도 자기는 참 마음속으로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갔는데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급입니다. 지금 말하면 재무부와 내무부 장관을 겸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최고 실세가 왔다 이 말이야. 이 실세가 또 어떤 실세냐?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거야. 그래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약대가 바늘기 어디 가노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하게 만들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거야.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때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상당한 실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라.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옛날 보니까 병거를 타고 가다겠죠. 이 병거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20km는 넘습니다. 그요 사막 쪽에 가보면요 도로를 안 닦아놔도요 80km로 가 계십니다. 랜드로 이런 뭐 좀 괜찮은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가면 와, 그 길이 쭉 막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레를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뭐 합니까? 성경 읽는 길이라. 세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데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마음에 아직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무슨 성경 말씀을 읽나 하니까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었다 이거야. 이사야는 66장 되는 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특별히 53장을 딱 읽어봤다 이거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스케치해 나는 거예요. 아마 그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거는 십자가 밑에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네.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보니까 높은 사람이 요새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높은 사람이 올 때는 수행원이 제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이 쭉 가는데 또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높은 사람이 저 위에 앉아가 이러는데 그것도 뭐 속도가 좀 나는 그 수리를 몰고 막 쫙 가는데 그것을 막 읽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러시되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해 주는 만큼 순종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야. 계속 지시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저 멀리를 보이지는 않고 여기를 보이지만 자꾸 가요. 의지하고. 그래서 수레가 왔고 사람 앉아가 성경 읽고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나. 그럴 때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이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들 말로 진짜 쪼글시럽지요. 이랬고 또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 있는데 속도도 나는데 가까이 가라. 그럼 왜 딸려 뛰어가야 되지 왜입니까? 헐떡헐떡 뛰어가. 이거 좀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 정말 좋겠는데 뛰어가라. 그래 막 달려가라. 그래 보세요. 나가라 하니까 빌립이 어쩔 수 없이 달려갑니다. 왜? 그 수레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막 얼굴처럼 따라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저 사람 왜 아직 뛰어오노? 그런데 와가지고 아마 제법 큰 소리를 켰을 겁니다. 왜요? 수레 소리가 있지, 속도가 있지. 그 읽는 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으면 네 일이나 해라. 남 있어. 이렇게 들어가서 많잖아요. 그 전도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무디가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마당을 싹싹 쓸어주고 하니까 사람 뚝 나오고 당신 여기 왜 가요? 제가요 형제님의 집을 좀 더 깨끗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신 일이나 하소. 무디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 이게 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무디구나. 왜? 신문에 미칭왕이 무디 하는 게 막 났거든. 막 길도 쓸고 남의 집도 실어주고 이런 거 하는, 그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에서 그렇게 남의 집 막 쓸어주고 하니까 소문이 막 꺽 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내 일입니다. 하니까 당신이 무디구나냐. 왜 왔어요? 앉아. 그래가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그런데 이 내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당신 읽는 거 그거 알겠습니까? 물어봤다니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딱 보세요. 뭐 이렇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어? 이거 당신이 아마 성경 전문가 모양인데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세워라고. 수레 세워라. 그러면 가만 보니 달려오는 거 보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앉으셔서 가는 데까지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같이 성경 좀 가르쳐 주시면서 갑시다. 이래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였나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 원리적 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경 읽는 장면에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 그 뜻 압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잘 모른다. 좀 타세요. 이래 뚝 나오잖아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앉으십시오. 올라오세요. 이렇게 청했다고.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딱 올라 앉아가지고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해도 여기 뭐냐 이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여러분 6절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6절이야. 그 다음 절이 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를 읽었어요? 6절 다 읽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맞아 우리는 전부 양 같아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지.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속죄자 그분이 한 분 오시는구나. 그분이 담당하시는구나. 그러고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그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그리고 끌려가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양은요, 자기 털 다 깎아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별별 거짓 증거를 다 했어. 그래도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간데 네 할 말 없나? 답답해가지고 빌라도가 답답해가. 그래 촉구했다고.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는 대답을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나 자기 개인의 어떤 고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을 이사야 53장의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러되 행하여 각기 지기를 걷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그분이 담당하실 때 어떻게 담당했느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다 깎여도 조용히 있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예수님께서도 옷을 다 빼앗겼잖아요. 옷 전부 다 제비 뽑았잖아요. 나나 가져봤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게 그게 전부 불법 재판이라. 당시에는 밤에 막 그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법이 있거든. 로마 법은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법도 대기다 로마 법을 많이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 그냥 재판을 했잖아. 이 법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 세대를 말하여 그 불법 재판을 누가 그것을 고발하리요? 누가 그것을 정말 충고할 사람이 있느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양같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죄가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구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장면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거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그렇게 여기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조용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분이 이사야 자기가 그래 당했다면 당할 것이란 말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분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이사야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건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빌립이 이거 뭐 하면 됩니까? 그거만 설명하면 되는 게라.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그 말 딱 듣자마자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7절, 8절뿐 아니라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 8절까지 쫙 연결해가 복음을 착 전했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를 가르쳐. 바로 이 어린 양, 이 희생의 양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너무 반갑고 감격해가 그러면 제가 믿지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복음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와서 이렇게 형제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세례를 내가 받아야지요. 그래서 물이 여기 있습니다. 마침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세례 받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7절 없음되어 있죠. 37절 없음되어 있죠.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요 개역 개정을 한 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은 요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요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케가 2를 내려가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 돌락하니까 당신이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가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세례 문답한 거야. 요새 말하마 신앙 고백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정말 신앙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 되지.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세우세요 해가지고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들어가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때 이제 세례를 주로 물이 이제 많이 있는 데 가서 세례 베풀 때는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 이름으로 내가 네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눕힙니다. 물에 탁 잠겼다가 탁 일으키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죄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졌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본 어게인 중생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그런데요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근데 이끌어 간지라고 앞 3에 3자 써 있죠. 밑에 내려가면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뭐 완전히 빼앗아 가듯이 싹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먼 아스도까지 번쩍 들어가 탁 가버려. 이거는 완전히 표적이 이적입니다. 이건 뭐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내가 헛걸 봤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확실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기쁘게 길을 갔다 했어요. 옛날 분이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러니까 만족한 감격을 가지고 갔다 이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천사 같은 그 전도자를 보내가 나에게 전도하고 그를 데려가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에 넘쳐가지고 에티오피아 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레시아 황제가 그 실각할 때까지 계속 기독교 국가로 왕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화가 이제 나라가 그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또 한번 됐다가 다시 돌아왔죠 지금. 그게 바로 빌립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시편 68편 한번 보세요. 68편을 보시면 31절 보세요. 850페이지에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야 정말로 빌립의 그 해석을 듣고 빌립의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신속히 손을 들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를 세례 주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입니까? 이 사람은 고관이요. 세상 사회적으로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 하나 왔는데 그 사람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다. 이것은요.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빌립이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빌립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안 가고 아소도부터 시작해 쭉 다른 도시로 막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나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갔다. 예, 21장 8절 보세요. 21장 8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로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가서 머무니. 바울 사도가 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가이사라에 갔을 때 빌립 집사님 집에 갔다 이거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이사라가 또 큰 도시예요. 거기에서 정착했다 이 말입니다. 이 빌립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여기 가서 만나보고 간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완벽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아야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살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 지시해주고 꿈에 지시해주고 이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이때도 드물었지만은 왜요?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원리적인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을 만날 때마다 상황마다 딱딱 깨닫게 해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잠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3장을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3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디 되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다음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체험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야. 왜? 그거는 변한다고 변하는 거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큰일, 작은일, 어려운 일, 쉬운 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 뭐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라. 여러분 주인 같으면 어디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인원하는 거라. 인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된다 했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십니다. 제가 이 길을 지도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읽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6.25 때 바로 6.25 전쟁 한참 할 때 대구에 미국에서 군목이 8명 다 왔습니다. 8군단이 왔어요, 여기. 저는 그거 읽어보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어. 우리 딱 맞는 게. 왔는데 국목 과장 목사님이 오시더니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공수부대에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공수부대가 뭐 하는 게입니까? 낙하산다고 뛰내리는 게 있는데 그거 가는 거 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거의 다 소모품입니다. 가 떨어지면 절반도 못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죽으러 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있다가 저는요 지난해 수술해가 여기에 자크가 24개인데요. 당신은 못 간다. 고공에 떨어지면 잘못하면 이거 안 되니까 빼주는 거라. 저는요 42인데요. 나이가 좀 많다. 빠져라. 캐톨릭 신부가 둘이 우리 가까이 가. 안 돼. 캐톨릭 신부 오라 안 계시. 빠져라. 다 빠지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 로버트 레이번 목사님. 이거 갈락하니 죽겠고 안 갈락하니 체민 문제고 이거 왜 되겠습니까? 그래가 할 수 없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금방 결정 못 하겠습니다. 제가 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좀 한 2시간 좀 기도하고 나오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군목 과장은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이라 무슨 결심하면 되지 뭐 기도를 무슨 기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저는 기도 좀 해보고 그래가 제가 8구단 교회라고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가봤어요. 조그만한 게 제가 주여 이 공수부대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딱 자기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안 읽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딱 생각나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가란 말이요? 가지 마란 말이요? 가란 말이야.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가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막 더 오래 기다릴 거 없다. 나가가지고 막 고모 과장 목사님한테 갈랍니다. 하니까 결심 잘했다가 막 덩어리 떠들어지는 기라. 조금 있으니까 막 찝차가 또 오더래. 빨리 더블 백에 자기 사물 가지고 오라 그래. 그래서 자기 옷하고 치고 가지고 탁 나오니까 타는 게.
띵 가는데 막 과선이 비비 나오더니 비행자이 툭 튀나오더라. 그게 바로 동천비행장이라. 그 전부 과선이거든 그때. 아 가니까 막 그때 이 동천비행장이 공수부대 기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가니까 모두 목사님 왔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라. 왜? 죽으러 갔는데 같이 간다고. 아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잠 잘 자고 그다음 아침 딱 일어났는데 비상벨이 빵빵빵빵빵빵 막 울리는 거예요. 어이 저거 무슨 소리야? 출격 준비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시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실랍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훈련을 안 했어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될 게인데 가시겠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우 내가 이거 아니 공수훈련이 하도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울러 매고 하나 둘 셋 하면 땡기면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어이칸 그래 안 가서 가시겠어요. 그래 해볼까 울러 매고 그래가 하나 둘 셋 몇 번 연습해봤어.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원산까지 가가 떨어졌답니다. 한 2시간쯤 가더라고요. 그때 비행기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타고 난데 옆에 딱 보니까 전부 다 계급이 중사, 상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 군대 생활을 엄청 했는 사람이라. 그리고 100분 이상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보니까 12월인데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더래. 왜요? 너무 긴장해가. 그래 목사님이 자만 생각해. 이야 저 사람들은 100분 이상 떨어져 봤는데 저리 걱정되는데 내가 이거 크라고 그러지 마. 그때 막 무릎이 드드드드드 이래가 자기가 이거 주체를 못하겠더래. 이거 주체를 못하겠더래. 너무 겁이 나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리돌이 붙이지 않게 약속했지요. 나 지금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썩어 버렸더래.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나니 떡게 뻗는 게라. 그래 떨어질 때가 됐어. 하나 둘 셋 하나씩 떨어져. 자기도 막 하나 둘 셋 그만 먹고 땡기. 잘 삐졌어. 땡기긴 땡기는데 이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게라.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야 이거 바다에 떨어진다든지 뭐 강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나무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이건 막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 눈 딱 감았대 할 수 없어가. 하나님 아버지 바리돌이 붙지 않게 하시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떨어졌는데 물가에 5m 밖에 모래사장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뭐 연습 하나도 안 해도 싱누워 보이더래. 그래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울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 타고 돌아올 때는 그 돌아오니까 막 부대 안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난리 났어요. 이야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더라. 와, 야 출직 가면 잤다 하더라. 이거. 그래가 만나는 사람 물어보는 목사님 정말 진짜입니까? 뭐 출기 가면 잤다면서요. 잠 없겠까? 아니 나도 막 무서워가 처음에 막 떨었어. 근데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 지켜주십시오. 기도. 나도 모르겠어요. 잠이 쫙 와버렸어. 실컷 자고 나니 뭐 그거 왔대 뭐. 그때 그래가 내려갔다 아이고 처음 가면서 잠자면서 가게 하신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이거라. 그래가 엄청나게 많은 공수부대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대. 그 다음에 또 연습 안 하고 또 한 6개월 이상 더 지났는데 다음에 9월 말 돼가지고 10월 중순이가 돼가 또다시 탔대요. 이번에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근데 한번 땡기는데 내려오다가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줄이 끊어졌든지 뭐 구멍이 났든지 문제예요. 그 떨어지면 반드시 아무리 좋은데 떨어져도 이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이래 된대요. 그래서 막 눈 딱 감고 또 막 그렇게 됐대요. 딱 떨어지고 보니까 어디 있냐 하니까 벼가 다 익으면 벼를 이래 묶어놓잖아 이래. 그게 툭 떨어졌대. 근데 알고 봤더니 2명이 떨어졌어. 목사님 낙하산을 옆에 있는 중사가 지 녹한산 안 피어지니까 엉긋결에 붙잡는 거라. 혼자 타야 되는 걸 둘이 탔지. 그 다음에 균형이 안 맞지. 이게 균형 떨어져. 다닥 떨어지고 나니 또 다닥 또 떨어져. 쿠션이 너무 좋아가 굴렁굴렁 하더래. 아무데도 안 다쳤대. 그 사람도 안 다쳤대. 그 사람이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셨습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걱정 안 할 텐데, 여기 하더라. 처음 누군지도 모르잖아. 막 겁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더라.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고, 결혼하는데도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고, 취직하는데도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데도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해 주실 때는 바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가 차겠습니다.